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요, 사스로이 풀 것이 아닌 이 말씀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스로이 풀 것이 아니니.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정했냐면, 왜 성경을 언어로 봐가지고 언어의 정확한 뜻을 발견하고 언어를 봐야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다른 몇 가지, 세 가지를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할 때 사스로일 있잖아요. 풀 것이 아니네 있잖아요. 이 사스로일이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전 이 말씀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또 글을 이야기했고, 사스로이 할 때 함부로 말씀을 풀면 안 된다, 이렇게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함부로 풀 것이 아니니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함부로 풀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함부로 풀면 안 된다. 그렇게 많이 설교 들었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하면서 사스로이라는 말이 뭔지를, 원어의 원뜻을 보니까 그 함부로란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그 뜻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알았어야 되는데 조금 빗나갔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요, 예언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이제 여기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 해놨으니까요. 예언의 때 프로페티아, 예견, 예언의 말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언을 할 때에 예배 가운데 예언이 나타나는 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라고 이야기하면 좀 곤란해요. 왜냐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 안에 있는 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그 여기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짧게 해놨지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의 뜻은요, 원어 뜻은 성경 속에, 그런 뜻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의 예언이 신약에 와갖고 예수님이 인용할 때 인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시편의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들을 시편 22편이나 이런 걸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이 속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스로이 풀지 마라. 그래서 저는 함부로 풀지 마라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뭐 계시록 연구하기가 힘들어. 그렇게 되면 사실 또 계시록이라는 것도 예언의 말씀이지만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함부로 풀지 말라고 준 건 아니거든. 제대로 풀어서 전달만 잘하기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아니라, 억지로란 말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비틀다, 이탈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말씀을 비틀어 버린 거야. 그리고 이탈해버려,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말씀은 볼 때 제가 알겠어요. 억지로 푸는 게 문제가 돼요. 함부로 푸는 게 문제가 돼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비틀거나 말씀을 이탈해가 억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성경에 있는 모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이거야. 맞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건데 여기 보시면요.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래.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되잖아요. 보세요. 교훈같이 하는 게 의외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감동이란 뭔 뜻이라고요? 숨쉬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통해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숨을 쉬었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 성령의 감동을 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걸 내가 말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사사로이를 보겠습니다. 이제 사사로이로 뭐, 자, 헬라어로 이되었는데 뜻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 속한 것, 개인적으로 사적인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함부로라는 뜻이 여기는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죠. 함부로 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럼 뭔 뜻이냐? 풀 것이 아니올 때 풀 것이는 뭡니까? 설명이나 해석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죠. 자기 자신에 속하게 자기 자신에게 맞춰가지고 해석하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건요. 개인적으로 자기 사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맞춰가지고 성경을 맞춰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 헬라어 잘하는 선배 목사님 저한테 이 목사, 야, 내 미치겠다 그런 거야. 왜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 듣는데 자기는 원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풀이하는데 그 뜻이 아닌데 그걸 그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가지고 자기 의도적으로 자기한테 맞춰가 풀어내더라는 거야. 설교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앉아가지고 굉장히 괴로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성도들한테 뭘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성경을 억지로 자기 그 개인적인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갖다 붙여가지고요. 풀어보는 게라.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적으로 또는 자기 자신의 의도에 맞춰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 솔직히 목사지만요. 뭐 솔직하게 이야기 드린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기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말씀을 갖다가 풀 때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자기 자신에 속하게 딱 맞춰가 풀어버린 거라. 왜? 성도들에게 자기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뜻을 전달하려고 억지로 끼워 맞춰가 풀어버린 거라.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언어를 봐야 된다니까. 언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언어가 왜 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알겠더라니까요. 억지로 끼워 맞춰서 푸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런 것들 설교 들어보면요. CBS도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CTS입니까?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잘 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완전히 자기 의도에 맞춰서 막 성경 풀더라고. 뭐 개인적으로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을 거기다 끼워 맞춰버리는 게라. 이런 경우 많습니다. 원어를 모르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더 심해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솔직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함부로 풀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사적으로 자신의 의도에 맞춰서 풀지 마라 이거야. 그래 설교하지 마라. 그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일 오류가 심했던 단적인 걸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열왕기서 3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열왕기서 3장 4절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있거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1000번제를 갖다가 완전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뭔가 푸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어떻게 푸느냐? 성도들한테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싶은데 자 솔로몬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설교를 솔로몬이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여러분 드려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3년 6개월 동안 매주마다 헌금을 드리라 이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매주마다 헌금 드려. 그러니까 왜? 1000번개면 한 3년 6개월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매주마다 헌금을 드리라 이거야. 그래갖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렇게가 이 말씀을 자기 의도에 맞춰가 사적으로 설교를 했네. 매주마다 1000번제라고 하고 헌금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의 사적으로 맞춘 거예요. 사사로이 해석한 거예요. 자기의 사견에 맞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맞춘 거라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1000번제를 한번 볼까요?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번제를 3년 6개월 동안 솔로몬이 매일 드렸나 한번 볼까요? 1000번제를 한번 볼게요. 1000은 엘레프, 뜻이 엘레프거든요. 1000이라는 뜻이 있는데 한 번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1000이라는 뜻이 한 번이 왜 한 번의 뜻이 있냐면요. 엘레프 하니까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일 앞에 있는 알레프잖아요. 알레프. 여기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황소의 머리 글자인 알레프는 히브리의 제일 첫째 글자가 알레프예요. 숫자가 1을 뜻해요. 알레프는 1을 나타내는 수사거든요. 수사란 말은 꾸며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꾸며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프는 1을 나타내니까 1000이라는 1000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 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1, 한 번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수예요.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1000이지만 때때로 상징적으로 사용됩니다. 상징적으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제를 드렸는데 상징적으로 되니까 여기에 보세요.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게 미완료로 되어 있다고요. 미완료로 되어 있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 종일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루 만에 하루 종일 하루 만에 들었다는 얘기. 하루 만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문법을 딱 보면 나와. 하루 종일 들었다. 하루 만에 한 번에 하루 종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1000번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목사님들이 사적으로 딱 이용해갖고 솔로몬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번제를 매일 드렸으니까 헌금을 갖다가 3년 6개월 동안 해라 이거야. 그리고 직접으로 헌금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냐? 사사로이 해석한 거예요. 자기 사견에 맞춰갖고 풀어낸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원어가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역대하 1장 6절 한번 볼게요. 자, 이 1000번제가 역대 1장 6절에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한 번에 드렸다는 게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놋제단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놋으로 입혀서 만드니까.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보세요. 1000마리 이생으로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드려버린 거예요. 역대 1장 6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루 만에 드린 것입니다. 3년 6개월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또 이런 교회가 있긴 있더만요. 3000번제 드렸다고 3년 6개월 동안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 뭐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매일 예배 드리면. 그러나 해석은 잘못했어요. 해석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참 예배 드리는 건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이야기한 건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야 1000마리가 왜 다 드렸냐? 레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레인들이 한꺼번에 다 와갖고 소를 잡아가지고 다 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소 잡는 데는 아주 그냥 능통한 달인들입니다. 잘해요, 그거. 그 성경을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레인들이 다 왔어. 다 와가 하루 만에 하나님이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사로이, 사적으로, 목사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풀어내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건 예를 들어 하나 설명했지만, 이렇게 성경을 푸는 부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조심해야 된다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함부로 풀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볼게요. 1천 다시 볼게요. 그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오직 한날 같다. 시편 93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목전, 눈앞에서는 천년이 오직 뭐라 같아요? 한날 같다. 하나님께는 이 천년이 하루로 쓰인다니까. 왜 우리 신약이 뭐 천년이 하루 같은 뭐 색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다. 천년이 오직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렇다는 거야.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루 만에. 1000번제는 1000마리인데요. 뭔 뜻입니까? 재물을 많이 드렸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재물을 많이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1000번제는 1000마리로 재물을 많이 드렸다는 표현이지, 이거를 3년 6개월 동안 드렸다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다니까. 근데 원어를 들어가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1000마리를 하루에 다 끝낸 거예요. 하루에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절대로 목사들이 사적인, 개인적인 의견을 갖다 붙여갖고 자기 자신이 어떤 욕심을 따라 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 다른 성경이 뭐 같은 구절인데 자기 욕심을 따라, 목회자가 자기 욕심을 따라 설교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이용하면 안 돼.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한번 볼게요. 자, 이 말씀도 참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더냐. 이게 뭐냐면요, 요한이 바른 소리 하는 걸 헤롯이 감옥에 가다 버렸어. 요한이 바른 소리만 했단 말이에요. 가다 버리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을 전달받았어요. 예수님 소식도 들었거든. 근데 예수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가만 들어보니까 오해가 들어온 거야. 옛날에 자기는 세상 죄를 지우거나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감옥에 갇혀있다가 소식을 자꾸 들어보니까 뭐 가난한 자 찾아가고 병든 자 찾아가고 문둥병자 치료하고 맨날 그런 것만 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시거든. 아니 무슨 좀 정치적 메시아 있습니까? 뭔가 이 나라를 갖다가 뭔가 좀 로마에게서 구해내고 뭐 이런 정치적 메시아로 좀 그렇게 활동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라. 이 침례요한이 엉뚱하게 오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심이 들어가지고 누굴 보냅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메시아 다시 기다려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 한번 보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제가요, 옛날에 어떻게 설교한지 아세요? 이 말씀 가지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과 같이 때에 따라 바람에 흔들리는, 어렵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뭐라고 합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그는 갈대와 같은 신앙. 이래 흔들렸다가 저래 흔들렸다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욥과 같이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집시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설교는 좋았죠. 뭐 은혜로운 설교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이 말씀한 의도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저도. 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뭐냐를 한번 볼게요. 문화적 배경을 몰라서 한 소리였어요, 제가. 자, 갈대는 칼라모스라 그러는데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여식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뭐라고요? 돈이라고 해놨죠. 그 당시 때 롬 동전에 가이사 얼굴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때 로마가 돈을 통용시키고 있었는데요. 자기 식민지를 갖다가 만들어가고 식민지에도 돈을 통용시켰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반발을 했어요. 왜? 동전에 가이사 로마 황제잖아요. 황제 얼굴이 찍혀가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찍혀 있는 그 돈을 사용을 안 하는 거다. 왜요? 우상이 되는 거라, 유대인들한테는. 그래, 유대인들이 그걸 사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로마가 그 돈을 유대 지역에 통용시키려고 어떤 정책을 썼냐면 유대 지역에 사용하는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을 넣지 않고요. 뭘 넣냐면요. 갈대를 새겨 넣었다니까. 갈대를 새겨 넣은 거예요. 왜 우리 바닷가에, 강가에 가면 흔들리는 갈대 있죠? 그 갈대를 동전에다가 가이사 얼굴 대신에 새겨 넣었다니까. 그래서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에 갈대를 새겨놨다고. 그럼 무슨 말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돈인데요. 그 당시 때 갈대를 새겨놨다. 갈대는 돈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바람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디냐? 궁전에 있다 이거야. 그러나 나는 여기 있다. 누가? 이 가난한 자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걸 말하려고 했는데 저는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여러분, 요한같이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이거 뭐예요? 완전히 문화적 배경을 몰랐던 거야. 엉뚱한 설교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원어의 문화적 배경에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이런 게 다 조합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갈대를 새겨 넣어가지고, 그 당시 동전에다 갈대를 새겨 넣어가지고, 돈과 권력을 상징하는 예수님 의도는 뭐냐?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너가 뭐 보러 나갔느냐? 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권력 잡으러 이 땅에 온 줄 아나? 아니란 게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걸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죠. 구속하러 왔다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요한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왕궁에 있고, 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을 구원하게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이거야.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엉뚱하게 해야 돼. 세례 요한에 오해했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설교가 나와버린 거예요. 성도들도 엉뚱한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설교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 뜻을 알자 이거예요.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자 이거예요. 에? 무슨 말이냐? 사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이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볼게요.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5장 5절. 저 이 말씀 설교 많이 했어요. 이 말씀 딱 나오니까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여기 포인트를 맞추잖아요.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다 여기 포인트를 맞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라 이거야. 베드로, 여러분 누굽니까? 어부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고기 잡이하는 어부가 잘 알겠어요. 예수님이 잘 알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의지해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해요. 예수님이 어디 던지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지난날의 노하우, 그 고기 잡는 노하우를 다 포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 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고집과 모든 여러분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해서 여러분도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를 다 했어. 그렇게 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의지하여 냅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실 것이 있어요. 원어에는요, 의지하여란 말이 없습니다. 요거 내자가 없다고요. 없어요. 없다니까. 원어에는 없어요, 이게. 원문에는 없다니까. 말씀에 내가 그물을 내리다. 볼까요? 의지하여가 에피라고 해놨죠. 이거요, 번역할 때 이 의자로 넣으면 안 돼. 이거는 원어 좀 많은 부위면 다 합니다. 넣으면 안 돼요. 에피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가 뭐 의지하여야? 뜻은 뭡니까? 위에, 가까이에, 근처에, 위치, 이 뜻이죠. 무슨 말이냐? 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원래의 뜻은요, 말씀하신 그 위치에, 그런 뜻입니다. 말씀하신 그 위치에. 어디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말은 이 말이에요. 말씀하신 깊은 데 그 위치에, 의지하니가 아니고 그 위치에다가, 그곳에다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곳에, 말씀하신 그곳에, 말씀하신 그 위치에다가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 뜻이지, 이게 원문에는 의지하여가 없거든요. 그냥 내가 적어놔서 그렇지 없어요. 그냥 전치사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위치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자기의 모든 고집을 버리고 노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온전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원문에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했어요. 원문에는 의지하여는 단어가 없다. 헬라어로 어떻게 되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뜻입니다. 레마티슈 에피데토 그래 되어 있거든요. 철저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철저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더 알지만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긴 해볼게요. 뭐 이런 거. 우리 왜 뭐 부모가 뭐 시키면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도 하락하해. 나 한번 해볼게. 그거예요. 그거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거예요. 그거. 어디로 가 던지라고요? 그물을 깊은 데로 가 던지라잖아요. 어부들은 알아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깊은 데로 가 고기 던지면 없다는 거 베드로가 압니다. 해변가 근처에 고기가 많아요. 그걸 안다니까 베드로가 아는데 잘 모르시면서 진짜 이런 뜻이에요. 잘 모르시면서 알았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배가 막 넘치도록 고기 잡히지 않습니까? 이래 설교했거든요. 원문의 정확한 원어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니까. 보세요. 온전한 순종과 결연한 믿음이 아니고요. 반신반의한 거예요. 그냥 반신반의. 하도 그래 이야기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귀찮듯이 한번 하락하여 한번 해볼게요. 깊은 곳은 고기가 없는 것을 어부는 잘 알아요. 어떤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물을 던져서 난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전 이게 중요하다. 좀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그물을 한번 던져서 갔어요. 보세요. 우리 다 똑같지 뭐. 우리도 뭐 온전한 믿음 가지고 갑니까? 우리도 어떨 때는 의심이 나고 어떨 때는 우리도 부족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그만큼 하나님 베드로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도 사랑하는 거라.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만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냥 해보니까 그래도 한번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하라 하니까 막 던져보겠습니다. 던져보니까 정말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죠. 베드로가 그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메시아다, 이 메시아인거라. 완전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원문에는 의지하단 말이 있다고 해서 없다 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말씀하신 그 위치 한번 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성경의 원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원문을 자세히 알게 되면. 자 보세요. 취하다.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10절이죠. 이 취하리라는 말도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취하리라 디모데 2장 2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취하리라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사로잡힌 바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원문에는 원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뭐야? 조그레오. 네가 사람을 조그레오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조그레오 하시되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취하리라 사로잡힌다 두 단어는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할 때 여기는 취하리라 놓고 여기는 사로잡힌 바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단어 똑같은 단어. 이 단어. 그래요. 이 뜻이 뭐냐? 산채로 잡다, 취하도 사로잡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뭔 뜻이냐?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을 취한다는 건 뭐예요? 취하다, 사로잡히다. 사람을 취하다.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만든다 이거야. 니네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하나 데리다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역할을 하겠다. 사람을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베드로는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예수님의 예언이었어요. 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역할을 하게. 보세요.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치열이라는 것과 사로잡히라는 것이 단어가 똑같다는 거 볼 때 우리가 원어를 왜 봐야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왜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끄잡아냈냐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견에 맞춰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의견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원어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날 때 그 갈대는 돈과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베드로가 온전히 순종했던 게 아니라 의지하라는 그 단어는 원문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베드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지만 부족한 믿음을 순종해서 그래도 조금 순종하니까 하나님 축복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자비하심이고 사랑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주냐면 하나님 말씀을 원문을 통해 왜 들어야 되는 중요성을 설명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